제가 닥터 오피스에 가서 정기 검사를 받으면 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정기 검진 받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생선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채소와 야채를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목사님 뭘 드시는지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이 혈액이 무엇을 먹었는지 증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 수치가 변화가 없으면 그 식습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도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은 삶의 공급처, 우리의 삶의 공급처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13절 후반부에 청년들아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뜻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온 세대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대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실 때 어떻게 당부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거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세대도 제외 없이. 이건 자녀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비들에게만 예비하는 것이, 부모님의 세대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젊은이들 세대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대가 다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시죠.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15절의 말씀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시기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Anybody.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비 세대나 자녀 세대나 청년 젊은 세대 모두가 일단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대상,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요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에게도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30절에서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내 삶의 공동체이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의 대상에 세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요한 1서의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 온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사랑은 온 마음을 다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을 다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뜻을 다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그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랑의 본질의 대상은 누구냐? 그 마음을 다 쏟아야 해야 할 그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이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너의 이웃과 너의 형제자매들과 너의 가족들이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셔야 할 그 사랑을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나 그 무언가에게 그 사랑의 그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할 것을 다른 누군가 그 무언가에게 빼앗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상당히 질투하십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랑, 내 이웃에게 허락하는 그 사랑 외에 세상의 정욕에 이 사랑을 빼앗기는 것을 주님은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특별히 아수르 사랑하지 마라. 애굽 사랑하지 마라. 그들을 따르지 마라. 너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시지 그 눈을 돌리지 마라. 그것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그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누군가의 대상에게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일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미워해야 할 대상일까요? 이에 대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장 14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청년들아 말씀하시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흉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욕을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받고 영적인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식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건강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건강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본래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심지어는 정서적인 공급, 영적인 공급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영향과 정서적인 공급과 심지어는 영적인 공급도 받게 됩니다. 가족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대충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진심으로 힘을 다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영향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가벼운 얘기로서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야.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이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지금 뭔가 나에게 삶의 이유를 공급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보는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관점이 바뀌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주먹 꽤나 쓰는 목사님들, 깡패 출신 목사님들 그 간증들 들어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100주년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감격에 살아서 성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말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에게 영적인 공급처가 됩니다. 관점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내가 세상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만큼 그 세상이 내 삶의 목적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이 세상 가치가 정말 세상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을 당신 외에 다른 누군가에 뺏기기를 너무나 증오하신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곳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또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으니 바로 너의 이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두 개가 세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관 가운데 있어서는 주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겨야 할 이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니 세상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도 만약 우리가 어울리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이 꼭 세상을 멀리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격리돼가지고 아이솔레이트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서 할 만큼 세상 가치에 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삶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돈, 머니 말입니다. 돈은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아요. 그런데 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선교와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이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돈은 도구이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데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그 자체를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그런데 재물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사용하고 도구로 삼아야 되고 오직 사랑으로서 다해야 할 존재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돈은 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온 힘과 마음을 쏟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대상으로 삼으면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할 대상, 내 힘과 마음과 온 힘을 쏟아야 될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에게 사랑을 쏟아야 된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어야 하고 세상은 이겨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직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연결을 하려면은요, 세 가지의 순서를 따라서 단자 안에 이렇게 그 바른 연결 순서에 따라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맨 왼쪽은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는 컴퓨터라고 하는 CPU 그 본체에 인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거죠. 안에 풋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인풋 단자에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아웃풋도 있죠.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웃풋 단자는 바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 모니터지요. 이 모니터는 컴퓨터의 아웃풋 단자에 꽂아야 됩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인풋으로 해서 키보드가 명령어를 내리면 그 본체 CPU가 계산을 해서 아웃풋, 모니터 화면으로 인풋한 그 명령을 수행을 해서 정보를 처리합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요, 모니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 단자에 컴퓨터의 키보드를 꽂아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정보 계산할 수도 없고요, 화면에 뜨는 것도 없고요, 이건 그 컴퓨터가 작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풋 단자에 여러분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그 키보드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공급처가 돼서 내 삶 속에 주님이 인풋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 내 삶에 인풋 해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아웃풋돼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인투, 세상 안으로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내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아까 뭐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어 있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으로부터 인풋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받고 공급을 받습니다. 그 공급받은 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웃풋,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에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영적 도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우리 영향을 받아요. 이게 뒤바뀌어 버려가지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은 아웃풋 단자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인풋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여러분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계산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한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을 주님의 목적으로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으로 두게 되면 여러분 이건 뒤죽박죽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의 삶의 환경의 중심으로 두어서 교회로부터 또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이 공동체와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교회에서는 잘 못 어울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기쁘고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 자아를 발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 교회에서 허락해주고 있는 영적인 공급의 힘으로써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세상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은 이기는 대상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교사들이 2달을 준비했습니다. 첫 한 달은 어떻게 주제를 잡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2번째 한 달은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시작하기 2주 전부터 밤 10시까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귀가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동안은 주일을 비롯해서 밤 11시 가까이가 되셔서 교사들이 다 퇴근하셨어요. 저는 11시 정도에 그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날 거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마음이 감사하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다 휴가 내셨어요. 하루 내신 분도 계시고 이틀 내신 분도 계시고 일주일 전체를 휴가 내신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만 11시까지 일하신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율동 준비하시고 크래프트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시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도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교사 선생님들 피드백,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피드백을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피드백을 하는데 너무 즐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는 즐거운 곳이야. 교회는 재밌는 곳이야.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좋아.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또한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 준다는 뜻이겠지. 말로 설명 안 해도 아이들 머릿속에 그러한 감정과 정서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3일 동안 뭘 배웠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교회로부터 지금 공급받고 있어. 난 교회 가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아이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순간 그들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해서 모두가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것은 아이들만의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교회는 즐거운 곳이야. 기쁜 곳이야. 감사한 곳이야. 교회만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가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함께 누리고 있는 내 삶이 인풋돼서 내 안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무언가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세상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풋되어서 공급받아서 아웃풋,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 놀라우신 은혜의 이 영적인 도식 하나님 우리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 계신 모든 리더십들께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해야 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함께 이 가운데서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가득하고 어떤 것보다 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서적으로 우리가 풍성하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늘 그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는 고개를 언제나 들 것입니다. 인풋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인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웃풋은 언제나 세상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곳, 우리가 섬겨야 할 곳, 우리의 그 영향을 받는 곳은 오직 주 하나님 그리고 교회, 우리가 섬기는 곳은 오직 세상,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한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어떤 식습관에 따라 우리의 건강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공급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그 세계관으로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교회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풋되는 그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웃풋되는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늘 여러분들께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